현재 영국이라는 나라는 유럽에서도 선진국에 속합니다. 그러나 17세기, 18세기만 하더라도 먹고 살기가 아주 힘들었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감자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수도 런던은 각지에서 보여든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영국을 19세기에 세계 최고의 부국으로 발전시킨 한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이때 영국은 세계를 제패했고 세계 최고의 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64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옆 나라의 왕이 영국을 방문해서 영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비결, 또 피의 혁명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여왕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현재 세계에서 그래도 살만한 나라, 괜찮은 나라가 된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앞서 희생한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늘 바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요사밧 왕을 통해서 나라 사랑의 교훈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데 첫째는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1,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사의 아들 요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스스로 강하게 했다. 이 대한민국은 강대국이 여러분 지켜주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현재 친하게 지내고 있지만 항상 모든 나라는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강해야 되고 스스로 서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들을 세웠더라. 아멘. 유비무환,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대부분 편안할 때 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월요일에 교회에 이따금씩 와서 쉬는 날인데 한번 설교 좀 준비해 볼까 하는데 안 잡혀요. 잘. 신기하게도 맥이 잘 안 잡힙니다. 이 편안하면은 이 설교 준비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나라는 평안할 때에 성을 쌓고 미련한 군주는 평안할 때 유흥을 즐깁니다. 천년 통일왕국 신라가 무너진 이유를 여러분 아시나요? 경주에 가보면은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통일이 되고 이제 외세의 침략도 없고 오랜 기간 평안하다 보니까 이들이 안일해졌습니다. 왕과 문무백관들이 늘 부어라 마셔라 주흥과 유희를 즐겼습니다. 그 흔적들이 역사적으로 경주에 가면은 남아 있지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용맹하기로 유명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팍스 로마가 오다 보니까 이제 군인들이 우리가 왜 부국이 됐는데 나가서 싸워야 돼? 저 가난한 민족들을 돈으로 사서 용병을 세우면은 되겠다라고 해서 용병 정책을 쓰게 되죠. 용병이 정작 중요할 때 여러분 목숨 바쳐 싸울까요? 로마 내에서도 매일 황제와 황후들이 쾌락을 쫓아가고 원로원과 권력자들은 술과 향락과 원형 경기장의 검투로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어찌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사건이 임진왜란입니다. 참 아픈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에게 먹히는 굴욕의 역사를 지울 수 없는 역사를 수치를 남겼습니다.
율곡 이 선생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인 1583년도에 10만 양병론을 주창합니다. 율곡 전서에 나타난 연부에는 선조 16년 율곡 선생이 병조 판서로 재직 중이던 때라고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선생이 경연에서 개하여 가로되 국세가 부진함이 심하니 10년을 지나지 아니하여 마땅히 토봉의 화가 있을 것입니다. 원하건대 미리 10만의 병력을 양성하여 도성에 2만, 팔도에 1만씩 두어 군사에게 호세를 면해주고 무예를 단련하게 하고 6개월씩 번갈아 도성을 수비하다가 변란이 있을 때에는 10만을 합하여 지키게 하는 등 완급의 비를 삼아야 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하루아침에 변이 일어났을 때에 훈련되지 아니한 백성을 몰아 싸우게 함을 면치 못할 것이니 그때는 이 일이 모두 틀어지고 말 것입니다. 율곡전서 33권 부록 1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역사에 만일이라는 단어가 통할 리 없지만은 그때의 만일 율곡 선생의 경륜을 받아들였더라면은 임진왜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곡 선생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는커녕 평화로운 시대에 화근이 된다, 화근을 기른다 해서 신료와 왕이 탄핵을 벌여가지고 율곡 선생이 사직해되고 낙향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한양에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지은 한 편의 시가 남아있지요.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사방은 멀리 구름으로 캄캄하기만 한데 중천에 뜬 해는 밝기만 하구나. 외로운 시나 한 줄기 눈물 한양성을 향하여 뿌리노라. 이러한 시입니다. 국민들의 정신이 나태함 안일함에 젖고 대의와 인륜 도의보다는 자신들의 사욕에 눈이 멀어지면은 그 앞길은 반드시 나라의 환란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름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 물난리, 홍수를 많이 겪고 제방이 넘치고 뚝이 무너지고 재해를 당합니다. 그러면은 겨울부터 준비를 해서 봄 되면은 포크레인이 제방을 보수하고 사람들이 포대를 쌓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귀찮다고 하지 아니하면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계속 겪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잘 지켜가려면은 기본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할 전략들을 세웠습니다. 먼저 견고하게 성읍들을 증축합니다.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땅이 멀리 있어도 방치하지 아니하고 그 에브라임 지역 성읍에 영문을 두고 그 방비를 했던 것입니다. 현재 이 대한민국 여러분 휴전 상태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잠시 전쟁을 멈춘 나라일 뿐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존재합니다. 현재 옛날처럼 성읍은 없지만은 군사 요충지가 아마 여러 곳곳에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해야 되겠죠. 또 우리 사회 곳곳에 중요한 인프라들이 있어요. 기초가 되는 곳들을 잘 정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를 많이 비교했습니다. 솔직히 격차가 심했었죠. 예전에 저도 선진국이 부러웠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일본이나 미국 이런 데 가보니까 한국과 비교하니까 너무 일본이 깨끗하고 선진국이고 부러운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이 크게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면에서 선진국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 기초질서 수준은 유럽보다 저는 더 높다라고 자부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않고 4대 문화에 빠져 있으면은 다른 나라만 바라본다면은 우리 스스로 낮추는 격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힘든 것 같은가요? 기억하세요.
살면서 평탄한 삶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마냥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는 저 복지국가들, 선진국도 이미 힘든 시기를 지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행복한 사람들도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편안하다 해도요, 언제든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고요, 지금 어려워도 잘 준비하면은 행복은 또한 미래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은요, 역사 속에서 언제나 교차했습니다. 영원한 제국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선진국이 어디 있습니까?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라는 명언처럼 현재 우리는 있는 곳에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의 보탬이 되고 이바지하고, 그래서 개인의 삶, 신앙의 삶도 활기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장래의 일은 비밀로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말씀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긴 한데 대부분 사실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죠.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앞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국 축구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이 박지성이라는 선수입니다. 맨유에서 활약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했던 그의 삶을 보면은 축구계의 스타가 된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축구 연습을 게을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선수들이 쉬는 비 오는 날에도 혼자 비를 흠뻑 맞으면서 연습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자기 관리와 또 이 준비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게 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히딩크가 그의 노력을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 노력과 준비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현재 괜찮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후대들의 몫입니다. 선대들의 준비와 노력이 헛되지 않게 우리 후대들이 이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준비됨으로 현재 있는 곳에서 쓰임받는 복된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나라를 사랑하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4절 보세요.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호사밧은요, 나라를 강성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미신과 우상, 이 성행하는 나라 길지 못합니다.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살펴볼 때에 각종 미신과 또 우상과 무속이 성행했던 시기를 보세요. 신기하게도 경제 성장률이 높지가 않았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마귀는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전쟁으로 자꾸 파괴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분열시켜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뭐 싸우고 지금 전쟁 나고 이러니까 세계 경제가 침체잖아요. 이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활동하기 편한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우상을 섬기던 남북 왕조가 우상을 섬길 때에 그 왕조가 잘된 나라가 있는가? 없습니다. 헛된 인본주의, 우상, 세상 것을 바라보면 반드시 멸망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호사밧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주장해 주세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것이지요. 우리도 이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께 구하는 이 민족이 되기를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우상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왕들은 다 우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들과 구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무엇이라 불러야 됩니까?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와 기준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여러분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물론 선대들의 피땀 흘린 노력, 노고가 있었습니다.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서 해방되기도 전에 6.25 전쟁을 또 겪어야 되고, 그 전쟁 때문에 완전한 소망이 없던 이 가난한 나라, 미국의 그 원조를 받아야 했던 그 가난한 나라, 아시아 국가들이 무시했던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 그러나 우리 선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소망과 비전을 품고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조국을 향한 기도의 메아리가요, 산골짜기마다 90년대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독교인들조차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원마다 텅텅 자리가 비기 시작하고 교회들도 자리가 비고 어느 순간부터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더더욱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고요? 아니에요.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오늘날 세대는 아쉬울 것이 별로 없는 세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 시대처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우상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야 돼요.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임을 자각하십시오. 또한 이것을 주변인들에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으로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민족, 그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동남아로 여행을 많이 하시지요. 저도 선교사님이 꼭 한번 자기 교회에 방문하라는, 가까우니까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쉽게 가는 게 아니어서 고민하다가 아직 못 갔는데, 이 동남아 여행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캄보디아라는 나라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을 거예요. 캄보디아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이 있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앙코르와트 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원은 그 옛날 수리아 바르만 2세가 20만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20년간 지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놀랍지요, 건축물이. 그런데 밀림 한가운데서 발견된 이 사원이
어디에서 그 많은 돌을 가져다가 그 시대에 이렇게 지었는지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불가사의라고 부릅니다. 이 사원에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돌마다 수많은 우상들이 조각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캄보디아 역사를 보면 한때 주변에 태국, 라오스,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이 지역을 다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황제가 면담을 요청했는데 캄보디아 왕이 면담을 거절하고 돌려보낼 정도로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몇백 년이 지난 후에 그 강성했던 이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외세 침략이 아닌 것으로 역사적으로 밝혀졌지요. 제가 볼 때는 극한 우상 숭배로 아마 저들의 영광이 짧게 지나가지 않았나.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질병에 의해서 사라졌을 것이다라는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 자손들이요, 오늘날 주변국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가난합니다. 환경, 또 메콩강 여러 가지 자연 자원들 다 비슷한데 유난히 또 가난합니다. 우상 숭배가 이렇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요사밧 왕은 선대 역사를 통해서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땠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변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떠함을 잘 아는 민족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향한 민족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산 증인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던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써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이 민족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안타깝게도 반쪽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너무 긴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있지요. 북한 보세요. 이 김씨 일가의 우상,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북한 가정에 걸려 있었는데 이제 김정은 사진까지 우상화로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딸 이름이 주인가요? 10살 이제 11살 12살인데 벌써 신격화하고 있어요. 세습을 하기 위해서. 이게 우상화예요. 우상화. 공산주의의 우상에 지금 빠져가지고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 남한은 어떠합니까? 현재 쾌락과 죄악의 우상 앞에 방치되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소문났다고 그래요. 한국의 놀기 좋은 나라다. 강남, 홍대 가면은 밤새 마약 파티하고 술 파티하고 놀 수 있다. 심지어 지방 소도시까지 술 먹고 클럽 많고 밤새 놀기 좋은 나라가 여러분 세계 몇 나라 될 것 같습니까?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예요. 한국이 그렇게 소문이 났대요. 그 끝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죄악과 쾌락이 만연했던 폼페이를 보세요. 로마를 보세요.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이 나라와 저 북한 민족이 돌이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돌이키십시오. 이 땅의 국민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나라 사랑은 각자의 의무를 잘 행해야 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케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 부귀와 영광이 크게 펼쳤더라. 아멘. 유다 온 백성이 왕에게 기쁨으로 국가에 예물을 드렸다. 우리나라에는 국민이 마땅히 해야 될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열심히 지키지만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의무를 소홀히 합니다. 공동체는요,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고 기존에 있는 질서와 가치를 함께 지키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법이지요. 납세를 교묘하게 피한다든지, 지금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낼 수 없어 못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교회도 목회자도 다 세금을 냅니다. 어떤 무식한 사람들은 왜 교회 세금 안 내느냐, 목회자 세금 안 내느냐 이러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내왔습니다. 보통 교회들 다 내요. 이단 아닌 이상 냅니다. 개척교회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몇몇 교회 이야기지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낼 만한 사람들이 안 내고 알만한 사람들이 막 법을 이용해서 피하는 것이지요. 또 군대를 기피한다든지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다든지. 여러분, 게으른 것도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새벽에 보면은 옆집에 삼계탕집,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사장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새벽에 제가 일찍 나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새벽 기도하니까. 근데 저보다 훨씬 먼저 식당을 열고 이미 부글부글 뭐 끓는 소리, 가스불 소리가 나요. 부지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부지런하면은 가게가 손님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열심히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또한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등은 공동체를 저해하는 행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대에서나 사회에서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국가의 유지에 필요한 세금을 납부해서 나라 살림을 튼튼히 해야 되고, 국민 복지가 좋아질 수 있도록 납세 의무를 성실히 해야 됩니다. 또 개인의 성장, 나라의 발전 이바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자녀들에게 잘 시켜야 될 의무, 또한 교육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또 근로의 의무,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곳에서 열심히 일하면은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위치에서 모든 국민들이 의무를 잘 이행한다면은 어느덧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행복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덧붙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24년도 표를 아시지요? 성령 충만한 교회, 담대히 전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교회를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지켜가야 돼요. 마귀가 미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 얼마 안 살았지만은 60 가까이 살아보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살다 보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나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처럼 대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야 돼요. 모든 분들에게. 그런데 쉽게 대하는 사람들, 그 역임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에게도 책임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쉽게 여겨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답게 살고 기본적인 걸 지키며 살고 떳떳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함부로 하지 못해요. 성도가 성령 충만한데 마귀가 미혹하겠어요? 세상 충만하니까 마귀가 만만하게 보고 덤벼드는 거죠. 사람들도 알아요. 진짜 신자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우리 주변에서 다 알거든요. 목사들끼리는 죄송하지만 압니다. 지방이나 다른 교단의 노회나 목사끼리는 서로 다 알아요. 누가 열심히 목회하는지 아니면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대는지. 그런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서로 감싸고 있으니 문제죠. 정치인들 모를까요? 누가 입법활동 열심히 하는지, 국회의원들, 우리 당에서 누가 괜찮은 국회의원인지, 지역구 국민을 잘 섬기는지 서로 다 알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또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 지도자들, 경제, 사회, 학계, 재계, 종교계 리더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성실한 마음으로 있는 위치에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이 선대들의 성실함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과거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함이 행복이었음을 다시 깨닫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지금 주 5일째 얼마나 괜찮아졌습니까? 그런데 이제 금요일도 쉬고 싶다라는 노조가 나왔어요. 나중에는 공휴일 지나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 힘드니까 쉬고 금요일 쉬고 그러면 화, 수, 목 3일 일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여러분 배부른 소리예요. 죄송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토요일 날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다니까요. 목회자들 대충대충 하는 것 같죠. 여러분 글 하나 써보세요. 글 하나 쓰려면 머리를 막 짜놔야 됩니다. 설교 한 편이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라는 직업은 좋겠어요. 왜 그래요? 주일날 한 번 설교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작가가 한 편의 드라마를 한 주일에 한 번 주말 드라마 방영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심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매일 일주일 새벽 기도 해야 되죠. 수요 예배 있죠. 금요 기도회 있죠. 주일날 1, 2, 3부 있죠. 설교를 몇 번 해요 도대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설교 많이 하면은 여러분 손해예요. 왜냐하면 질이 떨어지거든요. 왜? 시간에 쫓기니까. 보세요. 환자 챙겨야 되죠. 결혼식 경조사 다 챙겨야 되죠. 신경 써야 되죠. 바빠요. 정말 저는 성실하게 산다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이 땅의 목회자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삽니다. 특히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은 일하면서 목회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다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오늘날 세대가 이루려 하고 너무나 쉽게 거저 돈 벌려 하고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우리는 깨워야 됩니다. 가치관이 그릇되고 잘못된 이 사람들을 깨워야 됩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인생의 쉬운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쉬운 길이 여러분 있어요? 남들이 하는 일은 다 쉬워 보이죠. 그렇죠? 남의 목회는 쉬워 보이고 남이 식당 하는 건 쉬워 보이고 남이 사업하는 건 쉬워 보이고 그깟 공부도 못하냐고 그러는데 그건 공부 잘하는 분들의 이야기지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다 쉬운 길이 없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누구나 다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요. 여러분 쉬운 길은 죄악의 길이 쉽고 멸망길이 쉽더라고요. 신앙의 길도 여러분 멸망길이 쉬운 거지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노력하지 않고 쉽게 얻으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얻고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더 바라지 말고 더 구하지 말고 욕심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각자 주어진 곳에서 성실함과 탁월함으로 본이 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라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레위인들 제사장들 보내가지고 왕이 저 서울에서만 가르치지 말고 저기 도서 지역에 가서도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선조들의 좋은 지혜와 전통을 가르쳐라. 그런데 요즘 시대는 가르침을 받기 싫어하는 시대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망을 여러분 어찌 보십니까? 밝다고 보십니까? 이 교육만 놓고 보면은 사실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교육자들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육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교육자들이 회의적입니다. 퇴직하고 싶어하는 나라예요. 교육대 학생들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면은 미래가 밝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가르치는 사람이 즐겁고 보람이 있어야 참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그러죠.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이 교육의 회복을 위해서 가르침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은요, 율법을 잊어서, 교육을 잊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유다 성읍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계몽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못 사는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계몽이 안 돼 있고 국민 수준이 안 올라왔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저는 심히 우려되는 게 한국도 이번에 그 트로트 가수 사태를 보면서 예전 같으면 어떻게 콘서트를 강행해요? 나라가 이상해졌어요. 자숙하고 다 그랬는데 팬들을 믿고 그랬다네요. 잘못된 팬심, 팬 부대가 있어요. 아미들이 있어가지고 오빠 하면서 자기 오빠한테나 좀 잘하고 밥 사주고 그래지, 뭐 돈 보태주고 표 끊어주고 콘서트 우리가 책임져 줄게, 괜찮아, 음주운전 할 수도 있지, 뭐 사람은 뭐 누구는 술 안 먹어, 거짓말 좀 할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덮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랬다면 그럴 거예요? 이놈아 정신 차려야지, 술 처먹고 돌아다니다가 음주운전이나 하고 남 피해나 끼치고 그러면 어떻게 사람 구실할 거야? 여러분 자녀 같으면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제 자녀가 그런다면 훈계하고 혼내킬 것 같은데, 이 감싸주는 게 여러분 사랑이 아닌 것이지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대한민국. 그게 옳은 가치로 여겨요. 그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죠. 지하철에서 막 4칸씩 누워가지고 갑니다. 백을 한 자리 차지하고 그걸 좀 치우라고 그랬더니 싸움이 납니다.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러한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왜 그럴까요? 이기주의, 가르침을 안 받아가지고 공중도덕이나 예의나 기본 사회성이 없어가지고 똑똑해졌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진 나라, 이게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라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계몽을 해야 되죠. 가르쳐야 되죠. 교육열이 높고 가르침이 있는 나라는 현재 어려워도 나중에는 분명히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방치하는 나라는 곧 떨어집니다. 후진국으로. 그게 그런 사람들이 당연하다 여기고 많아져 보세요. 너도 나도 다 질서를 안 지키고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대학 졸업률이 세계 최고를 찍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하고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이 한 곳으로 너무 치우쳐 있죠. 교육이란, 여러분 가르침이란 광범위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 예절, 가정교육, 밥상머리 교육, 도덕 윤리, 공동의 가치 기준, 그 다음에 지식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광범위하죠.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딱 대학 입시 하나에 맞춰져 있어요. 로또죠. 대학 입시 한번 잘 보면은 인생 풀린다. 좀만 참어. 지적인 능력만 강조하다 보니까 인성과 성품은 현저히 떨어지는 세대를 봅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우리 사회의 그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 사회성,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일들 몰라요. 이기성이 이기적으로 표출돼서 막 갈등들을 겪는 이 어려운 사회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은 이 가르침 때문입니다. 바른 가르침이 이 사회에서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귀찮거든요. 저부터도 골목 나오다 꼬마 아이들 담배 피우고 있으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생겨요. 우리 아들이 당부한 게 있어요. 청년 아들이 저한테, 아버지 맞아요. 한 대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요즘 애들 달려듭니다.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또 제 성격이 못 돼가지고 한마디 해요. 얘들아, 아저씨가 할 말이 있단다. 부드럽게 얘기해요. 맞을까봐. 그래, 길도 좁은데 니네 탁 맞고, 담배 내가 사주지 않았으니까 피워. 마음대로 피워. 그런데 길막은 하지 말아야지. 길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 언어입니다. 길막은 하지 말아야지. 담배꽁초는 꼭 가지고 가라. 가래침 뱉지 마. 누가 치워야 되겠냐 하고 이야기를 저는 꼭 못 지나치고 해줍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담배 피면은 꼭 제가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깍듯하게 예의를 갖춘 다음에 불교 사찰이나 천주교 성당이나 교회는 성스러운 곳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예의에 벗어납니다 라고 부드럽고 정중하게 이야기하면은 화들짝 놀라면서 죄송합니다라고 다 합니다. 막 12조로 말이지, 어이 왜 담배 피고 그래? 그러면은 더 데리고 와서 피워요. 부드럽게. 이게 다 사실은 가르침인데, 내 자식도 잔소리하기 싫죠? 아유 그냥 내비둘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할 말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꼭 참습니다. 주여 인내케 하옵소서. 그런데 해야 돼요, 여러분.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좋은 전통들, 지켜가야 될 가치들, 옛것은 다 나쁜 건가요? 아니지요. 옛것을 다 누리며 살잖아요, 우리들이. 그들에게 좋은 전통으로 남겨줘야 되겠죠. 우리 모든 세대가 힘써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힘써 모든 세대가 다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이 사회에서 이 교회에 이르기까지 가르침에 익숙하고 가르침을 중요시 여기는 이 대한민국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한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잘 아시죠?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세계에 수많은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선진국, 잘 사는 나라가 좀 됐으면 좋겠다. 수준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부정과 부패, 불의가 있고 어떤 나라는 현저히 떨어지는 나라들도 있어요. 또 안타깝게도 정말 좋은 자원을 가지고 석유가 펑펑 나는데도 이 석유를 수입해오는 나라가 있으니, 그 남미 같은 나라 보세요. 그렇게 자원이 많은데도 굶주리고 있는 나라들, 활용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막 분열하는 나라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대한민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의료 분쟁부터 여러 가지 노사 문제, 심각한 분쟁에 휘말려 있어요. 악한 마귀가 배 위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저는 대한민국이 좋은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봐요. 손재주가 좋고요, 부지런하고요.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에 24시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뭐 정말 열심히 도와주고 나라 힘들 때 금모으기 하고 IMF 벗어나고 좋은 장점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야 되겠지요. 대한민국은 수많은 외침과 어려움 가운데 위기가 있었지만은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잘 극복하고 굳건히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셨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현재는 어때요? 현재는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바로 서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으십니까? 이 땅의 교회가 민족의 소망이라고 자부할 수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잘 서면은 분명히 대한민국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준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또 있는 곳에서 각자의 본분과 책임을 다하심으로, 후대에 좋은 가르침을 주는 삶으로 이 민족의 보탬이 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육적으로 영적으로 잘 준비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울 때에 내 방법, 세상이 우선입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또 천국 시민으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의무를 행하고 있습니까? 겸손히 자신을 한 주 동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교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또 나는 어떠한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후대에 줄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깨어 구하고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셔서 이 대한민국을 굳건히 세우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파송됩니다. 한 주 동안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